어느 시기에, 어느 시기에 남을 판단하게 돼요. 저도 그런 경우에 많이 있었죠. 판단하게 될 것 같으면은 결국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뭘 생각을 했냐면 전에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도 그게 별로 실감이 안 됐었어요. 근데 근래 와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나나 수도회 공동체, 그저 같으면 기도하는 공동체 어디든지요. 거기에 책임자들은 하나의 우편 배달부를 생각을 하면 돼요. 우편 배달부.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우편 배달부가 지난주에 무슨 옷을 입고 오셨는지 기억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들 그 우편 배달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인지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그다음에 뭘 가지고 그야말로 뭐 애들들을 갖다가 가을 공부를 시킨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신 적이 있어요? 없으시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주관하는 사람이나 또는 저나 그다음은 수도회 공동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나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해 주는 하나의 도구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회개시킬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편지나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을 갖다가 전달하는 게 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머리에 뭐가 떠오르냐면 우리가 다달이 이북에서는 참 살기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한 달에 5불씩 보낼 것 같으면은 근데 그걸 갖다 기다리는 게 하나의 생명수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그 5불을 받을 것 같으면 이렇게 이 가족들이 뭐 나눠 갖고 그런 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상상을 해 보세요. 우리가 다달이 어디서 돈이 와야만 그걸 가지고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 돈을 전달하는 사람은 우편 배달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매달 그 우편 배달부를 갖다 기다릴 거예요. 이 사람이 이때 나오나 저때 나오나 기다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편 배달부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우편 배달부가 가지고 오는 그 돈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편 배달부가 가져오는 그 돈 때문에. 그러면 그 우편 배달부가 무엇을 하고 사는지, 성격이 어떻든지, 그 사람은 뭐 그야말로 어떤 약점이 있든지 그 우리가 여러분들 완전히 무관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도 기도회를 나간다든지 그 사람은 이 수도 공동체에서 이 뭐 수도 생활을 한다든지 할 때 마찬가지예요. 장상도 하나의 하나님의 이 도구에 불과한 거지 그 사람의 성격이 나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사이예요. 하나님과 책임져. 그다음은 하나님과 그 장상과의 사이지 내가 신경을 써야 될 건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 돈, 생활비, 다달이 오는 생활비, 그다음에 받는 은총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악의 힘은 얼마나 그야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아둔한 방법으로 힘들이지 않고 사람들을 막 쓰러뜨려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게 동조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얻는 게. 결국은 우리를 다 쓰러지는 거다 망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을 통해 가지고 악의 힘은 여지없이 사람들을 지금 쓰러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녀 테드리사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 생활을 시작할 때는 꿋꿋한 결심이 없을 것 같으면은 그 생활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꿋꿋한 결심.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누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 기도회를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거의 20년 이상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게 많아요. 제가 배운 게. 왜냐면 저는 카리스마가 인솔은 그게 리더십이 그게 카리스마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요.
그러면 저도 기도회를 제일 먼저 시작했을 때 참 미숙한 것이 많았습니다. 나도 정화되지 않았고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을 갖다 이끌려니까는 기도에 이끌려고 하니까는 참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 기도회 사람들은 처음부터 겸손을 참 어떻게 많이 강조했어요, 그 가르침에서. 우리 지도 신부님께서 우선 그걸 많이 강조하셨고 그래서 저도 그 영성이기 때문에 항상 그 겸손을 나도 모르게 많이 강조했는데 저는 강조하고 실천은 못했지만서도 그 기도회 사람들은 그걸 실천했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많이 이해해 줬어요. 뭐냐면 저도 과정에 있는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정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의 완전한 이 작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준 거예요. 제가 잘못해도 그리고 그분들이 골몰한 건 뭐냐면 나는 이 기도에서 이만큼 내가 비워냈고 회개했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여길 떠나지 않으면 여길 떠날 수가 없다 하는 그 집착력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몇십 년간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못한 걸 갖다가 비난할 때 아마 십자가 성요왕 아닐 것 같으면 성녀 디드리사가 그 말씀하셨어요. 조각가가 이렇게 사람을 조각을 할 때 이 아직 머리나 손, 이 팔을 갖다가 조각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미완성품이 아직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뭘 만들어낸 게 머리도 없고 팔도 없고 저게 뭐야." 하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미완성품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같이 할 때 다 불완전합니다. 다 과정에 지금 아직도 지금 작업 중에 있어요.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약점을 가지고 자꾸 그 투덜거린다든지 그저 비난을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자기가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자기만 손해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 가까이 올라간다는 뜻은 뭐냐면 자꾸 이렇게 정화된다는 우리가 얼마큼 정화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 기도회의 프린트를 가지고 계시죠? 기도에 대해서. 이거는 기도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지만서도 기도하는 단체는 다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단체나 또는 기도하는 사람, 이름이 될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되면 그냥 기도하는 사람. 또 요즘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그 수준 사람들이 모여서들 많이 하죠. 그래서 기도회라고 제가 여기다 적어 봤습니다. 이것은 영성가들이 대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밑에 그 육체적 기도회 그것만 제가 거기다 더 붙인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육체적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러면 1번 보면 육체적 기도회, 2번은 초심자 초보자 기도회, 3번은 초심자 기도회, 4번은 영혼의 어두운 밤 초보자 기도회, 5번은 영혼의 어두운 밤 기도회, 6번은 진보자 기도회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관상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여기서 관상의 은사를 받고 관상의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완덕 그러니까는 이 더 완전한 사람이 되는 진보자 기도회라고 붙여봤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정말 최고인 완덕의 바로 밑에는 완덕 초보자 기도회, 그 다음에 완덕의 진보자 기도회. 이 7번하고 8번, 이거는 대개 봉쇄수도원에서 목표로 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지금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이 강의하는 것이요. 여기서는 다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심자 기도회까지 시간이 될 것 같으면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제가 다음 주에 2박 3일 피정하는 거기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테이프에 이게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번 테이프는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실 것 같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 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꾸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맨 꼭대기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하고 일치하는 이 기도에도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 가지고 거기서 만족해 가지고 그냥들 있으니까는 기도의 시간과 양은 엄청나게 많지만서도 그 시간이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도회가 1 번서부터 8 번까지 여기서 무엇이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는 1 번, 2 번, 3번 이 차이점이 무엇에 달렸느냐? 그건 정화에 달렸습니다. 회개, 회개에 달렸어요. 회개가 거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할 때는 육체적 기도만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기도를 하는데 영혼은 기도를 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기도는 깨끗한 영혼이나 깨끗하게 정화된 영혼과 하나님께서 대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한 영혼이나 깨끗하게 정화된 영혼과 대화하기 위해서 천상에서 내려오시는 천상의 계단이라고 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이은 천상의 계단이 이것이 기도인데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내려오시고 그 계단을 통해서 밑에서는 영혼이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영혼이 더 높이 올라가냐면 회개가 많이 된 사람일수록 이게 더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영혼 또는 깨끗이 정화된 영혼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1번은 육체적 기도예요. 육체적 기도는 뭐냐면 영혼은 기도를 하지 않고 육체만 기도를 하는, 입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오늘 갈멜, 스페인에서 나온 그 갈멜 수녀님이 쓰신 책이, 수녀님이 쓰셨는지 여하간 수녀원 수녀님들이 피정을 해서 쓰신 그 책이 거기 있어요. 여기서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에서도 아마 그런 일이 있나 봐요. 육체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영혼은 세상 한 바퀴를 다 돌고 이 기도 시간이 딱 끝나니까 딱 육체로 들어온답니다. 네? 기도 시간에 다 기도를 하는데 영혼은 딴 데 세계 일주하다가 육체적 기도 시간이 딱 끝나니까 딱 들어와 있답니다. 그럼 그 뜻은 뭐냐면 입으로만 기도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적 기도, 왜 이걸 제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왜? 지금 많지 않습니까,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이 기도를 갖다 많이 한다든지 이것이 완전히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무효. 왜? 대죄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대죄를 지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가 쫓겨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죄를 지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가 쫓겨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리고 그 쫓겨난 영혼이 바깥에서 그야말로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줬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 영혼의 구원이나 영생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하나님의 적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 깨끗한 영혼.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깨끗이 않은 상태에서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이라고 하셨어요. 큰 착각. 우선 기도할 때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기도를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깨끗이 정화된 영혼이나 또는 깨끗한 영혼과 긴밀한 아주 가까운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마련하신 하나의 필드, 영어로 필드라고 하는데 이걸 어떤 장소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깨끗한 영혼과 만나는 항상 깨끗한 영혼.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혜가 많은 사람들 특히 미움의 영 또는 교만의 영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나의 장막을 거두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나와 그 사람들 사이에 이 스페니쉬는 veil, 영어로도 veil인데 한국말로는 장막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장막이 많이 있대요. 하느님하고 우리 사이에. 그래서 교만이나 미움의 영, 죄가 많은 사람, 그 사람, 그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장막을 당신께서 거두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강조하신 게 뭐냐면 회개예요. 깨끗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시게 된 거 아닙니까? 회개하시면서. 그러면 이 육체적 기도 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개를 안 하는 사람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는 이렇게 높이 올라갔던 사람도 대죄나 또는 큰 죄를 질 것 같으면 육체적 기도 회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이 아주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사람도 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 위에 초심자나 어두운 밤에 있는 그 기도에서 기도를 하지만서도 이 사람은 죄가, 이 고백성사를 보지 않고 용서받지 않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은 이 그룹에 속했지만 육체적 기도를 갖다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양심 성찰표, 채점표를 갖다 제가 다시 봤습니다. 우선 이 양심 성찰표 여러분들 한 장 가지고 계시죠? 이걸 이 시간 끝날 것 같으면 다시 채점을 하시라고 제가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진지하게 소년과 함께. 이 양심 성찰 채점표는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를. 만약에 살인에서 낙태 수술을 과거에는 했는데 이제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다음에 하지 않았으면 그냥 0점으로 마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이 채점은 그 순간을 갖다 우리가 지금 채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양심 성찰표, 채점표 이것이 홈페이지에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해보실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체험도 많이 하고 나는 초심자, 적어도 초심자 아닐 것 같으면 영혼의 어두운 밤에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육체적인 기도를 그동안에 해오고 있었구나. 즉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렇게 멀리 있었구나. 그런 것을 아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강의가 끝날 것 같으면요. 그러면 이 양심 성찰표 여기에서 우선 몇 가지만 권해 드리고 싶어요. 육체적 기도,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 그래서 기도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회 주관하는 사람이 그 기도회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영적 운명을. 왜냐하면 기도회 주관하시는 분이 회개라는 걸 모르고 그냥 모여가지고 참 묵직했던 옷 돌리고 그러고 끝나면 남의 험담하고 이것을 되풀이할 것 같으면은 이 사람들은 생전 올라갈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또 이 사람들은 이 기도회만 있으니까는 회개하는 기도회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니까는 그냥 주저앉게 되면 그러다 그냥 죽게 되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여기서도 왜 필요하냐면 이 기도회를 주관하시는 분들은 영적 지도자가 있는 것이 참으로 필요해요. 저는 예수의 그 지도회 신부님이 두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미국 신부님, 한 분은 제가 남미에 있었을 때 남미에 계신 예수의 신부님. 한 분은 광부장 하셨고 또 한 분은 또 참 이름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10년 동안 저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키워주셨어요.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영적 지도를 해달라고 그랬다면 거절하셨대요. 그 거절 당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이해를 못해서 왜 영적 지도를 갖다 해달라고 할 것 같으면 아무나 해주실 텐데 왜 나는 하고 그 사람은 안 해줄까. 또 제가 남미에 갔을 때 제일 먼저 고백성사를 봤어요. 그분께. 제가 수녀원에 이 봉세 수녀원의 수녀님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바깥에서요. 수녀님으로가 아니라 평신도로요. 근데 고백성사를 수녀님들이 보실 때 제가 그 신부님께 고백성사를 봤습니다. 거기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스페니시도 그때는 제대로 지금도 잘 못하지만 제대로 잘 못하기 때문에 고백성사를 겨우 했는데 그게 고백성사 끝난 다음에 그분이 저를 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수녀님이 부르셔서 갔더니 내가 당신의 지도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봉세 수도원의 수녀님들을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의 신부님이
이기 때문에 제가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준비해 주시면서 기도회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참 기도회가 20년 동안 그대로 이렇게 지속이 된 겁니다. 올라가면서 밑에만 제일 먼저 저희도 육체적 기도회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모르니까는. 그러나 차츰차츰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면서 20년 동안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구나. 전에는 이런 강의 그 성녀태들이 사는 7공방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또는 십자가 서양도 비슷한 근데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이 정도지. 지금 이해하듯이 이렇게 뼛속에 참 들어오듯이 이렇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몇십 년이 제가 걸린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 기도회 주관하시는 분은 또 그 위에 자기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만 자꾸 이렇게 뒤로 올라가죠. 자꾸 이렇게 뒤로. 또 뒤로 올라가면서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악의 힘, 유혹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없을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도에 그냥 주저앉아서 하다가 결국은 육체적 기도만 하다가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양심 성찰표에 몇 가지만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어요. 6번 간음, 7번은 불륜, 그 다음에 13번은 사기, 14번은 살인, 18번은 폭행, 그 다음에 27번 모략. 이것이 0점이 아닐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성찰을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이 0점이 아닐 것 같으면은 지금 거의 대제 상태에 있지 않나. 왜냐하면 대제 상태에 있을 것 같으면은 모령 성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모령 성체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벌을 다 합쳐가지고 벌을 준다 하더라도 충분히 충분히 벌할 수 없는 것이 이 모령 성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사탄에게 넘겨주고 조롱하는 참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그러면 간음죄, 다른 것이 만약에 다 25점이라 하더라도 간음죄를 갖다 한 번 범하고 고백성사를 하지 않고 용서를 받지 않고 또 그것을 끊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고 그대로 성체를 모실 것 같으면 이건 모령성죄. 또 고백성사에 대해서 아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고백성사도 잘 봐야지 고백서만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고백성사의 효과 즉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진심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저 같은 과장을 해가지고 자기 큰 죄를 아주 작게끔 신부님이 이해하도록 이렇게 거짓이 좀 섞인 이런 방식의 고백성사를 하면 안 되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 없이 고백성사를 볼 것 같으면은 그 고백성사는 무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성체를 모시게 될 것 같으면 이거는 세상의 모든 벌을 합쳐가지고 벌을 해도 충분치 않은 무시무시한 모령 성체를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을 통해 가지고 저희도 많이 들은 얘기지만은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체를 모셔야 되겠고 성체를 안 모시면 창피스럽고 근데 어느 불륜의 관계가 있답니다. 불륜의 관계가 있는데 그냥 고백성사만 보고 그 다음날 또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고백성사는 무효입니다. 그 고백성사는 무효예요. 교회법에 의해서 이거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백을 참되게 진실 그대로 고백성사를 하고 뭐 과장 뭐 큰 걸 적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알고 계신데 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신부님을 속일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용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지 신부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가장 중요한 거 그 죄를 다시 또 쓰러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쓰러집니다. 그래도 적어도 그 고백 성사를 볼 그 당시 그때는 자기가 끊겠다는 결심을 해야만 그 고백 성사에서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백 성사하고 그다음에 보석을 해야만 이 고백 성사의 효과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안 됩니다. 보석을 신부님께서 주신 그 보석을 그대로 해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그 신부님께 다시 찾아 가지고 여쭤보고 그 보석을 해야만 이것이 완전한 고백 성사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이나 불륜 이건 무조건 한 번 할 것 같으면 이거 대제 어떤 상태 거의가 다 대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과거엔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결심하고 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이거 그냥 0점으로 마크를 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고백 성사는 보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불륜의 관계 간음 이걸 계속해서 할 것 같으면 이건 모령 상처를 받고 계신 그런 가능성이 많으니까는 진지하게 성찰하시고 그러고서는 여기 나가시자마자 이 피정이 끝나자마자 고백 성사를 꼭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여기서 나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통회하시고 끊겠다는 결심하시고 그리고 용서 청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떠나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 생명을 언제 걷어가실지 몰라요. 성모님께서 회개할 시간이 아직도 조금 남았으니까는 회개하라고 지금 부르시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가다가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고백 성사를 만약에 여기 나가다가 그다음은 이 집에 가 가지고도 이 고백 성사를 즉시 보려고 했는데 참 신부님을 찾을 수 없었다든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백 성사를 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으면은 그대로 그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의지는 있었는데 지향은 있었는데 그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근데 그 결심이라든지 그것이 없이 여기서 나가다가 그리고 고백을 하기 전에 죽을 것 같으면 대제 상태에서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 홈페이지 오주님 ORG 거기에도 나오죠. 지옥, 천당, 연옥은 실제로 현존합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 간음하고 불륜 이거는 점수 10점, 20점이 이것이 아니라 사건 하나로 우리는 이 높이 그야말로 관상 완덕까지 올라갔던 사람도 그냥 한 번의 그 행위로 밑에까지 그냥 대제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채점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다음에 13번이요. 13번 사기. 이 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기는 탐욕에서 나온다. 탐욕은 무질서한 욕망으로 이것을 채우기 위하여 합법적으로든 불법적으로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나 훔침, 거짓, 허위, 속임 등을 이용한다. 이 끔찍한 탐욕의 독을 가진 영혼들은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양심도 이것을 막을 수 없고 정의도 막지 못하여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지옥도 이것을 막지 못한다. 이들의 지옥은 이미 이 세상에서 시작된다. 특히 이 죄를 가난한 이들이나 무력하고 연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범했을 때는 이들을 벌하기 위한 나의 특별한 징벌이 정해져 있다. 이들에게 내릴 나의 징벌은 대단히 무섭다. 나의 엄한 정의의 징벌이 그들 위에 떨어질 것을 나는 약속한다. 이런 이들 마음 안에 떨어지는 나의 성심의 눈물은 보람없는 눈물이 되어 그들 마음 안에 떨어지고 있다. 예, 시간 관계로 오늘 강의는 아침 강의는 이걸 끝마치겠습니다.
오후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 양심 성찰 이 점수 매기시고 그리고 채점 매기시고 그리고 다시 이따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잠시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저희를 이끄시기 위하여 밤낮으로 저희 양심을 통해서나 사건을 통하여 저희를 회개로 호소하시는 성모님, 저희와 저희 가족들을 다시 한번 당신께 이렇게 온전히 드리옵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하여 저희가 회개해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고 용감하게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은총도 전구하여 주시옵소서.